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듯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던 어릴 적에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큰 변화의 여정 속에는 요셉 자신도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당황스러울 정도의 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들은 너무도 요셉을 힘들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들 때문에 요셉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요셉 자신의 인간적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마음에 화가 가득 찰 수 있던 사건들이었고, 형들에게 버림받게 된 큰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그 원한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하는 사건들이었으며, 다시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사건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들은 너무도 큰 미움을 받아서 발생한 사건이기도 했기에 그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으며,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는 이 없어서 기약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림이 계속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만 보니까 요셉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됐던 사건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요셉 개인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감당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침묵의 터널들을 잘 통과했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에는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날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는 등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얻게 된 축복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뭔가를 더 얻게 되는 축복만을 생각하지만, 다시 말해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비밀 속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허용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묵묵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도 그냥 두고 그 일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유익함을 두고 그렇게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범사의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신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목적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잘 되면 그 우상이 도와준 것이라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절을 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다면 더 이상 그 우상은 섬기지도 않고 섬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우상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분명 애굽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요셉에게 정반대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또다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격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요셉이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며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건의 중심 속에 있던 요셉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에 자신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잘 살고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셉에게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라기보다는 애굽 땅에서예요.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요셉이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힘들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천만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로 품게 하지 아니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재창조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요셉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낙심한 요셉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문제가 터진 그 사건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막이 계속되어지는데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삶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많은 상처와 원한이 가득 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치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보디발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그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아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다시 감옥의 간수장을 지난날 보디발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별것 없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요셉은 계속해서 그러한 낙심의 순간 속에서도 또다시 처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에서 보여지는 복과 저주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기에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증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나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요셉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보면서 그 주위에 뭔가 있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인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를 통해서 부러워할지언정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달겨들 수는 있지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요셉의 성장 과정과 요셉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요셉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는 분명 지난날 요셉이라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믿음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변화의 모습에는 요셉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요셉의 인격과 인내와 그 겸손의 섬김과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요셉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 그가 막 하나님이 어떤 훈련 속에서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그렇게 변한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굽에 들어간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요셉이 아닌 전혀 다른 캐릭터의 요셉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 표현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요셉에서 생겼느냐라는 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건 요셉의 믿음이 있는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옛날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잘 배웠고 잘 훈련받아서 역시 때가 되니까 잘 그런 믿음이 드러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 주위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에 앞서서 그 일을 하는 요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사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와 같은 요셉에게 맡겨주었던 일들을 하게 하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으로 아주 단순 무식한 일들을 그냥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요셉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그 일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대하는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요셉이 하는 그 일들을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게 하셨던 그 요셉의 일들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어떤 노예에도 할 수 있었던 머리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요셉이 접근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을 취급을 하고 절망스러운 희망도 없는 요셉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게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어요. 함께 하셔서 그의 전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위의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의 기적을 더 해주신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복권이 당첨되듯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바뀌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하사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창조의 기적을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과 애굽에서의 요셉을 비교해 보면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신분과 처지가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결코 세상적인 축복을 잔뜩 얻게 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난날보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더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보다 나의 미국에서의 삶만 봐도 신분도 집도 차도 모든 물질도 지난날보다 훨씬 더 변화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만큼 더 변화되고 성화되었느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0년 동안 응답을 받은 기적, 20년 동안 받은 기적, 30년 동안 받은 기적, 40년 동안 받은 기적이 그 기적을 통해서 점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적인 축복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나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부터 그 은혜의 통치가 그렇게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위임하여 주사 통치케 하실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주위의 악함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그저 그 실수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번 실수하니까 10번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실수와 나의 미련함도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또 그 앞에 있는 형들의 악함을 통해서 요셉 주위에 있는 그 악함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냥 오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가지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절대 양보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붙잡아 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 다음을 보면 인생이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 속에서도 기쁨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총리 대신처럼 말이 바뀌고 막 그가 그 자세가 바뀐 모습이 형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요셉의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 그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은 지난날보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총리답게, 그 위신답게 형들 앞에서 목소리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할까봐, 형 나 그런 것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마. 나 그냥 요셉이야. 형들 동생 요셉이야. 그렇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냥 앞서 이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의 신앙과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난날 형들의 모습을 전혀 배려할 수 없었던 요셉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7년간 17세부터 그가 30세, 형들을 만난 그 39세가 될 때까지의 그 모습들을 보면 겉의 모습은 노예에서 총리가 됐지만 막내에서 장자가 되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그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표 속에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건과 또 아픔과 갈등들이 또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과 또 아픔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은혜를 우리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